자,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올리고요. 이제 오늘 25분 설교, 25분 도전 들어갑니다. 25분. 지금 17분이니까요. 딱 25분 하고 제가 한번 소리가 많이 울리는군요. 자, 닫기.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101. 오늘 저는 주중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짧지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자 삶 튼튼히 세우기입니다. 제자 삶 튼튼히 세우기.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프리틴들이 5월 마지막 주일날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명동교회에서는 백동갑 양나연 부부의 딸이 나가는데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모두 불사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자 삶 튼튼히 세우기. 저는 오늘 소제목이 있다면 어려울수록 선한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슬라이드 쇼 안 나왔군요. 잠시만요. 네. 자, 예, 오늘 제자 삶 튼튼히 세우기 안에서 제목이 있다면 어려울수록 선한 일을. 참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을 생각하며 쓴 승리의 시편인데 오늘 우리 삶에 꼭 볼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8편부터 볼까요? 1, 2, 3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회상해 봅니다. 다윗 왕이. 자,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무거운 단어들입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비록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실 때 그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이제 죽었구나,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다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 지옥의 줄이, 죽음의 덫이.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6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뭐 다윗이 했던 일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6절,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결과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반응도. 여기 보면 부르짖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또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당연히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게 강조형이 돼 있어서 강조형. 이것이 그냥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좀 세게 부르짖어야 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평상시랑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든 정말 밤에 더 특별한 기도를 하든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르짖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고역 속에서 아주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닿았더라, 상달되었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좀 우리가 어려울수록 보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더 특별한 마음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상달되었다. 히브리 단어로 그냥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위에서 닿았다. 상달되었다라고 나와 있듯이 여기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17절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네. 자, 여기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 정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이 이 세 개의 동사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움켜잡고 건져주셨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동사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 첫 번째 이 손을 내밀어 이 샬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손을 쭉 뻗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쭉 뻗다. 그 다음에 라카크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손을 꽉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그 먹이를 꽉 쥐듯이 손을 그냥 꽉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져주셨네는 마샤라는 동사는 끌어올리다. 모세가 마샤에서 온 거거든요. 모세가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간절히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손을 쫙 뻗어서 그 사람을 콱 잡아가지고 팍 끌어올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을 쫙 뻗어서 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17절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네. 마샤 나를 건져주셨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때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하지만 정말 친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유별나게 큰 고난이라면 유별나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의 귀에 상달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18절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네. 야,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려움이 올 때 재난을 당할 때 누가 덤벼듭니까? 원수들이 덤벼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달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는 마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고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분명히 마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어려우면 누가 달려옵니까? 마귀가 먼저 달려옵니다. 마귀가 달려와서 아이고 너 힘들구나. 그럼 너 건강할 때까지 내가 봐줄게. 내가 건강한 다음에 다시 올게.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달려들 때이거든요. 그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것들에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재난을 당할 때 그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의지란 건 뭐냐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기대는 거, 기대는 거. 사람이 힘들면 기대잖아요. 벽 같은 데다가. 예? 기대다에서 의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물,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받쳐주시는 분,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돼요. 막 폭식으로 가고 막 영화 시컷 보고 막 여행 떠나고 막 그냥
하고 싶으면 왕창 해버리고 그냥 죄나 지어버릴까 보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죄가 올 때 도피하거나 반항적이 되면 마귀가 땡큐 하겠죠. 들어갈 마당을 열어주는구나.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9절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왜 나를 이렇게 도우시냐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이 모양을 보게 되면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팔을 쫙 내밀어서 팍 잡아가지고 펄쩍 들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넓은 곳으로 원수가 없는 물이 없는 정말 이렇게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내가 이게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쫙 뻗어서 꽉 잡아가지고 들어올려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를 넓고 안전한 곳, 이 사실 이게 한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 넓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뭐 이 문장이 아니라 그냥 메르하브라는 한 단어예요. 목장으로 볼 수 있어요. 넓고 안전한 곳이 목장. 시편 23편에도 그 목자가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자기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서 물가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사실 이렇게 보면 별 다른 문장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한 본문을 다시 살펴봤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그냥 내가 무능력한 상태로 픽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뒤에서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길을 믿고 신뢰하고 힘을 내서 나가는 모습이 이 문장 안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못 돕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따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 있지,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픽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힘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지, 나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눈 떴더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바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힘을 주셔서.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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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 신앙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스스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고난이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영적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냥 종교인이라면 어려움이 오면 잽싸게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게 되거든요. 예. 자, 끝나갑니다. 이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20절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네. 야,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네. 이 상을 주다는 표현이 밑에 보면 나와 있듯이 보상하다네. 보상하다. 온전히 대우해 주는 거. 네,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주냐면 보상해 주냐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서, 또 하나는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그대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according to예요. according to. 내가 의로운 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그 말입니다. 21절.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 이 믿음을 20절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21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로움을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이 어려울 때 확 그냥 죄로 안 가버리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이 중심을 이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렵든 가정이 어렵든 직장이 어렵든 뭐가 어렵든지 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마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 나를 보살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상황과 상관없이 또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깨끗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5절, 26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거 오늘 아주 좋습니다. 속도가. 25절.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비틀어지심을 보이십니다. 자, 이게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첫째,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신다고. 이 신실하다는 이 단어가 친절함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친절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근데 친절한 다른 뜻도 있지만 경건함, 하나님께 충성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고 충성하면 하나님도 그가 한 만큼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가 하나님께 한 태도를 그대로 선하게 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함으로서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거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흠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흠없는 모습으로 대하신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흠이 없다는 것은 흠없다. 히브리어 탐임이에요. 탐임. 이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는.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50%만 주면 네가 50%구나. 나도 50%다. 네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완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께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나를 100% 온전하게 마음을 주든가 나도 너의 삶을 온전하게 100% 내 마음을 주고 너를 케어하겠다는 것이 이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대하시는구나. 내가 50%로 대하면 하나도 50%로. 내가 100%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100% 나의 삶을 케어하시는구나.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내가 50%만 주고 마음을 내 삶을 50%만 주고 50%만 내가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 내가 내 삶과 마음을 100% 드리고 내 삶을 100% 보장을 받고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낫겠어요? 그래서 탐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바치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면서 완전 온전이고로 완전한 100%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돌봄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6절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깨끗함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거네요. 말 그대로 뭐 깨끗한 거는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결한 거,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50%만 마음만 보여주면 하나님은 50%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거기밖에 안 열었기 때문에 거기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자신의 깨끗한 모습을 다, 있는 모습을 다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해요.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비틀어지심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좀 단어 발음이 아주 좀 더러워요. 이캐시라는 간교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뜻은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캐시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삐뚤어진, 삐뚤어진, 그릇된, 뒤틀린,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런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틀린 모습, 뒤틀린, 구부러진,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대로 하나님도 그의 삶을 뒤틀리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말미암아 그가 생각한 그대로 그의 삶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비틀어지심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성질을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하고 반대하고 비틀린 시각으로 구부러진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도 그가 보는 시각대로 그대로 그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통해 그의 시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신실한 사람으로, 또 흠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50%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네가 50%구나. 그래, 나도 50% 줄게.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꿋꿋하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저의 가정 안에서, 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앓미암아 고통을 겪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으로서, 또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정말 울부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자기 삶에 한 것을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가정도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깊은 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쭉 펴서 그를 꽉 잡으시고 번쩍 들어 올려서 원수들이 없는, 정말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초장 같은 넓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며 비전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용기를 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30%를 주님을 신뢰하고 30%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100% 사랑하시고 우리 삶 100%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잔꾀로 하나님 앞에 10%를 내가 가지고라 말미암아 10%를 불신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의 간교함으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틀린
모습으로 오시지 않도록 제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 자리에 와서 방송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나중에 인터넷으로 또 이 방송을 함께 보게 될 형제자매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